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체험하는 특세가 됩시다. 성전을 향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십자 특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사야입니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미가,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다 묶어서 주전 8세기의 선지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부르게 됩니다. 이 시대 특징이 뭐냐? 겉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왕권과 함께 이 국력이 신장됐습니다. 줄어들었던 영토가 또 어느 정도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라가 이제 부강해졌지요. 문제는 오늘날과 같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그 당시에도 매우 두드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명품이라고 불리는 물건이 없으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품 옷부터 시작해서 지갑, 가방 등등을 구비하지 못해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게 명품인지 아닌지 안다 그러잖아요. 명품이 아닌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말거나 막 들고 다녀. 겉보기는 명품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가짜구나, 진짜는 들고 뛰면 그게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가 됐고요. 심지어 아기의 유모차도 수백만 원짜리를 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그가 태어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해외 외신에서까지 한국이란 나라를 이상하게 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기가 막혀서 콧방귀가 다 나올 지경이지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다는 시 참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주전 8세기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말씀을 보면 부유한 자들은 상아로 만든, 코끼리 상아 아시죠?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추상과도 같은 메시지가 선포됐던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했던 시기, 겉으로는 분명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던 시기가 이 주전 8세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한 단면인데요. 그런데다가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6장 말씀을 척 펼쳐보면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었던 존재감은 그야말로 대단했지요. 한마디로 만인지상의 자리 아닙니까? 그 왕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온 나라가 비통에 빠질 만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이사야 6장의 기록이에요. 이 시점에서 오랜만에 떠오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의 또 마중물 예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분들일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막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에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아주 잠깐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잡았다 하는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분명히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이미 선행된 체험을 갖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개하는데요.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이사야 51장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1032쪽.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1032쪽. 이사야가 소개하는 줄이 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말씀을 몇 절 더 읽어보면 요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조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 들의 풀처럼 사라져버릴 사람 앞에 줄을 설 것인지, 그것을 바르게 정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명암이 구분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이 전북 임실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치즈를 생산한 지역이에요. 금성리 일대의 치즈 마을, 혹시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치즈 마을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치즈 생산지입니다.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찾는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저렇게 아이들이 와서 치즈를 가지고 이렇게 놀면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이 치즈 마을은 1년이면 뭐 수십억에 이르는 순이익을 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치즈 마을이 성공하게 된 주역이 뭐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동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정환 피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실 치즈 피자라는 걸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지정환이라는 사람이 벨기에 출신의 이 선교사님이에요. 원래 본명은 DDSS 테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우리말로 이제 이름을 바꿀 때 지정환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아무튼 1960년대에 이 벨기에 출신 선교사님이었던 지정환 신부님이 치즈 제조법을 그 임실 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심상봉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심 목사님이 이제 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이 제조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리 주민들은 그날부터 심 목사님과 함께 농사 대신에 치즈를 개발하고 가공하는 일에 모두 뛰어들어서 이제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홈페이지를 가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심상봉 목사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치즈 마을의 중심에는 이 심상봉,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그분이 있지만 모든 운영과 회의 절차는 모두의 의견을 거쳐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을의 모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모든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제대로 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수익보다는 건강한 공동체 형성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마을을 꾸리고 있는데요. 이 마을의 목표는 뭐냐? 사촌이 논을 사도 배 아프지 않은 마을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실제로 치즈 마을의 모든 수익금은 지역사회 여러 가지 방식으로 100% 환원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한마디로 멋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튼실한 동아줄인 줄 믿습니다. 한가로운 농촌이 치즈의 명소가 된 거 기적입니다. 마을에 큰 돈을 벌게 된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교제의 기쁨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성리 주민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금성리 주민들처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막막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를 둘러싸고 날고 있었던 스랍들이었습니다. 천사에 속하는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스랍들의 찬양 소리로 인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주 신비로운 광경이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죄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어디 이사야뿐입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나는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죽어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어제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시간이 많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질문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떨구게 되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성화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 제대로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거룩하다가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불 죄의 굴레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로 허덕일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바라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그것은 소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로 엉망이 된 세상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사야의 귀에 들린 거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에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도 올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소명,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10차 특세가 시작된 지난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쭉 살펴봤지만 기도할 때 받는 은혜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것은 기도한 제목들에 대한 응답이지요. 그런가 하면 기도할 때 은사도 체험합니다. 이번 특세에 참여한 한 청소년 교회 친구는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일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합시다 하는 거지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명은 달리 말하면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르심은 그저 진철아 하고 부르는 막연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이죠. 또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부르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루터
아시죠? 루터가 언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느냐? 루터는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벼락에 쳤는데 내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참담한 경험을 한 겁니다. 결국 한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살고 친구가 죽은 겁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을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당시에 루터가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루터에게는 이제 소명, 부르심이 된 겁니다. 내년이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어느덧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이때 루터에게 이런 부르심이 없었다고 하면 세계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 참 이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사명자들이 누리는 남다른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명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아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쭉 가게 되는데 성경 지도를 놓고 한번 봐보세요. 지도를 보면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밑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뭐니 해도 남쪽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직선 코스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최상의 길, 지름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남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주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남쪽이 아닌 동쪽으로 넓게 아주 멀리 돌려가지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길 자체가 아주 험한 길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들으니까 골탕 먹어라 그러신 것일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남쪽이 아닌 동쪽으로 진군에 들어간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허리를 치고 들어오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허리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렇게 중간이 잘린 상태에서 먼저 어디를 점령하느냐? 남쪽을 점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다음에 다시 북쪽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중간이 잘려버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마치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인천 상륙작전을 보는 듯한데요.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 성경에 기록된 이 가나안 정복 작전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새벽을 깨운 우리의 삶도 때때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지 막 복장이 터지고 답답해서 속이 뒤집힐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빙빙 돈 것 같습니다. 이상한 곳으로 이끌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최상의 경로요, 최고의 아이디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 소명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더욱 구체적인 소명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 확신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역전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구해서 응답받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